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근면에 부응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가정하는 예레미야의 애절한 염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로 자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는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다릅니다.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죄를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강팍함 또한 정반대로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21절에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22절에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확인하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22절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이들은 일부 경건한 소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해도 완고하여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대조적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축제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개혁에서는 산 위에서 떠든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종교 의식은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만족합니다.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맏아들까지 바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은 무차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몸짓이나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예배 의식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예배 의식의 오염은 교회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예배갱신은 교회 개혁의 본질입니다. 24절에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동기는 자신들에게 속한 재산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녀들과 재산을 전쟁 중에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환란에 처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뉘우치고 한탄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25절에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는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제약된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거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의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파업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